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6가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였냐면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너의 믿음을 지키라,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똑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보다 더 값진 훈장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무엇을 말할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내 삶의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7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7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숨어져 있는 행간이 뭡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라는 단어일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살 날이 남지 않았구나 얼마, 이걸 직감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약 1년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킨 것처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도 네 삶의 마지막에서 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가 와서 나를 미혹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말세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를 미혹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를 더 넘어뜨리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로써 참고 견디면서 내게 맡겨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상 경기 중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죠. 여러분, 이 마라톤은요, 내가 몇 등을 했는가, 등수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완주했는가가 더 중요한 게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은요, 마지막까지 뛰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10시간, 15시간, 해가 진다 할지라도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이 마라톤은요, 결코 끝내지 않습니다. 그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경기가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내 열정이 불탔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음도 좋지만 지금도 좋지만 마지막이 더 좋은 사랑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5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제가 이 5절을 읽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너의 직무를 다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권면하냐면 너의 직무를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맨날 교회만 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너에게 맡겨진 삶, 너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너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산속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산속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때로는 노아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방주를 강에다가 바다에다 지어야지. 무슨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무에 대해서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이 산속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노아의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나의 직무를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다하고, 교사라면 학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거래하는 장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학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을 지키며 산 많은 사람들도 나오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에서도요, 어김없이 등장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마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만큼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일 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데마는요, 그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워하고 긴장하며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마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가 한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때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로부터 떠났고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거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게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믿음의 파선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파손당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파손을 당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8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큰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냥 상 주심이 아니라 큰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텐데 그 면류관을 언제 받느냐?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상은 뭘까?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작은 상 주심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작은 상 주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작은 상이 필요해요. 부부지간에도요, 여러분 자꾸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야, 정말 당신 귀하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다니. 여러분,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남편분들, 아내에게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당신 어쩌면 갈수록 이렇게 예뻐지냐. 살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도 해줘야 됩니다. 야, 너무너무 예쁘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요? 자녀들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제가 우리 아이 이제는 커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런 말 안 하는데, 막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막내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시연아,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가 엄마보다 훨씬 더 예쁘대. 너는 발전된, 개량된 박주연이야. 어쩜 그리 예쁘냐? 그러면요, 좋다고 막 웃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작은 상주심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이 작은 상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의 모든 봉사에, 우리 모든 수고에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이 작은 상주심만으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작은 상뿐만 아니라 큰 상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요, 주인 여자의 그 무서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왜 작은 상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상주심으로 이끌잖아요. 하나님은 그 훌륭한 일을 했던 요셉을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상주심을 기대했던 이 요셉에게 그것만큼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요셉은요, 원망의 흔적이 없어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감, 대화가 있었구나. 요셉아, 힘들지. 네가 그런 엄청난 유혹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작은 상을 주지 못한 거 내가 너무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아쉽지만 너는 그것을 기대하지 마. 내가 하늘에서 주는 큰 상 주는 것을 기대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께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왜 봉사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냐고요? 그것은 큰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큰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말이죠. 영적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기대하던 작은 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의 교감, 주님과의 대화,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애야,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큰 상을 준비해 놓았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혹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면 모든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커튼콜이라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커튼콜이 뭐냐면 공연을 했던 모든 출연진들이 조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비중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같이 앉아있는 분들이 그 조연이나 주연 구분하지 않고 박수로서 막 환영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제가 지난 봄에 우리 세은이가 조대에서 연극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연극이 끝나고 나니까 출연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30년 전에 저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30년 전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공연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광주에서도 하고요, 여수에서도 공연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네가 그것을 해? 지금 이렇게 비웃는 표정인데 여러분 이상한 표정 짓지 말아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마침 휴학을 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실력도 없는 제가 그 많은 대사를 외워야 하고, 그다가 몸치인 제가요 뮤지컬이니까 춤을 춰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연습을 하다가 어쩔 때는 집어치우고 싶고 어쩔 때는 후회가 되고 내가 도대체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 여러분 속에서요 열불이 날 때가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로 내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그동안 가졌던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맛에 하는구나. 그걸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내 인생 무대가 끝났을 때 객석에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 예수님도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겠구나. 홍수야 참 잘했다. 연약함이 많은데도 나름대로 애썼다. 목회를 하느라고 속상한 일 많았지. 억울한 일 많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상 주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